까지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그런 참 급박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기회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우리 상황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3%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많이 낮습니다. 1.2%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통계가 실제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무의미한 통계죠. 한 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1.2%는 의미 없는 숫자다. 그들은 코로나로 삶의 100%, 전부를 잃었다. 참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슬픈 사연들이 많지만 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일 오전 9시 대구의 한 가정집, 이모 씨의 아버지, 이분이 62세가 된 분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놀란 아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아버지는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이틀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119 구급대원에게 알립니다. 구급대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음성이라고 말해줍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 40분. 아버지는 기계 호흡으로 한 1시간 동안 간신히 버티다가 오전 11시쯤에 숨을 거둡니다. 이 씨는 다른 질환이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아버지가 2시간 만에 사망한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지 사후에 폐 검사를 했습니다. 폐 사진을 본 의료진은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섬유화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실시해 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뉴스에서 그 아버지는 대구 37번째 사망자가 돼 있었습니다. 자, 건강했던 아버지가 사실 아직 60대 초라면 요즘 굉장히 젊으신 나이입니다. 불과 2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을 겪은 슬픈 사연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증상이 마치 물에 빠졌을 때 호흡을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우리 사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 섬유화된다거나 폐에서 어떤 진액이 나와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위기, 죽음과 같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지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주 전으로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보면 갑자기 미국에,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달라스에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이 정지되고 비상 상황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확산될 때도 여기 미국 사는 우리들은 그저 평상시 모습대로 큰 변화 없이 살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도 우리가 한국 걱정만 했지 당장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변화가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괜히 우리 한국 사람이 코로나 옮길까봐 그래서 차별할까봐 좀 우려한 정도였지, 우리가 뉴스로만 듣던 그 상황이 실제 우리에게 여기 달라스까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불과 2주 만입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도 뉴스에서 들었던 그 상황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누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가진 나라가 될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마지막 심판의 때, 당장 벌어지지 않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같아서 막연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죽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과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또한 그 날이 그저 막연한 날이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마지막 심판과 죽음이 임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하는 삶을 가리켜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이 말씀과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 33절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한 35절에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또 반복해서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순식간에 임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막 사재기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이미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요즘 우리 사재기에서 보듯이 이미 늦었고, 지금 미국도 이처럼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갖게 된 것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호련히 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심으로 당황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당황으로 아니 큰 충격으로 미치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있는 것과 반대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꼭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된 삶, 온전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사물을 맡긴 문지기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된 삶이요,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으로 있게 될 마지막 심판,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지혜로운 삶인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알고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혹은 우리의 죽음, 이것과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아니 우리의 죽음,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는 실제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코로나는 아직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벌어질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판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떠나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멸망이 지나갈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끼어 있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오히려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피하며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나를 드리며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며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이 저는 깨어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이 마음으로 당황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다리며 소망하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나가는 삶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